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얼굴이 오늘 조금 심각해요. 네, 심각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제목은 소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동 속에서.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롯 왕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헤롯 왕. 그 밑에 같이 살고 있는 식민지 나라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지만은, 로마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 헤롯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누가 태어났느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뭐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야, 예수님이 태어났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대.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니 아기가 지금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왕부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은 뭐냐?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멀부터 아기께 와서 경배하려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이 그 아기를 찾으면은 나에게 와서 꼭 좀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밑에 쭉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해 있어라. 그렇게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결국은 헤롯이 아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게 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아기가 태어난 때를 생각을 해서 다 죽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든지 지금부터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은 2살부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아기를 다 죽이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못 찾으니까 이 헤롯 왕이 아주 방을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움직이기도 전에 순환과 고난이 일어나니까, 이 아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에게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아기가 무슨 말을 해서 무엇을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왕부터 소동이 일어나고 숨겨야 되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2살 미만에 있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까지도 다 죽여라. 이런 소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까? 왜?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냥 놔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메시아가 태어나면 안 되고 메시아가 자라면 안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을 통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순환과 역경과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는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막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믿기다. 열심으로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까닭없이 소동을 일으켜요. 까닭없이 반대를 막 주장하고 일들을 막 흔들고 사건을 만들고 몸이 아프고 안 되게끔 만들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을 핍박을 받아.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니, 당신 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와이프가 교회 간다고 막 핍박을 하냐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중국에 있는 500명이나 되는 그 지하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가뒀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열심히 경제 발전,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이 아무 다치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도 않고 어떤 반대 운동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을 잡아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그 순환 같은 지역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요. 이거 왜 그럽니까? 아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요. 와이프와 남편이 매일 싸웁니다. 때로는 사업이 더 어려움을 당해요.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아픔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다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왜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아무 이유도 없는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요. 성경을 쫙 보면은 핍박받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자의 밥으로 창으로 칼로 불로 타서 죽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왜 예수를 믿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그가 주시는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요. 내 일터에서 힘든 일이 생겨요. 내 생활 속에서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버리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가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배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죽었다고 말씀, 영광을 돌리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소고동을 일으키고 핍박이 와도 갖가지 방해가 와도 또한 우리를 죽이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핍박을 받아요. 소동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근데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첫째,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핍박과 소동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마시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배반할 수가 없어요. 배척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소동 속에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왔다고, 힘든 일이 왔다고, 조금 서글픈 일이 왔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냐?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의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그 하나님은 시편 4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여거 보니까 싹수가 노래 그만 좀 사랑해야 돼. 그만 좀 사랑해줘. 그만 좀 축복해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자녀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몇 명 있는데 저놈은 싹수가 나빠요. 아이 저놈은 글렀어. 이런 사람 부모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걔가 달라는 거 사주고 더 좋은 거 먹여주고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소동과 어떤 아픔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제가 또 경험하고 예수 만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위험한 경지에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개인 나름대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놔주시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시기에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제가 차 운전하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음성이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돌려라. 이 좁은 길에서 돌려라 하는데 그 음성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심장수술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평안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증 하나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인생의 환난과 소동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또 뭐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저는 이거 하나도 또 하나도 늘 나를 낮추시고 늘 나를 낮추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 가정에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낮춰주시는 것인데 물질로 항상 낮춰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면은 물질로 쫙 해서 다 쫙 깔아지게 만들고 까불고 있으면은 또 자랑하는 거 있으면은 또 물질로 꽉 때려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또 만들어요. 또 높아지는 것 같으면은 알지 모르게 막 올라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로 꽉 때려서 네가 좀 가진 거 있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물질로 꽉 때려가지고 또 놔주죠. 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이 신명기 2장 3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너무나 비세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신명기 8장을 읽어라. 그래서 1년 동안 읽었어요. 1년 동안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싹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네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나는 알 수 없는데 나의 연약한 뼈들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되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미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래서 저는 연약한 것 때문에 늘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그 연약함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시고 분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즉시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시고 미래 일을 장래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보니까 그분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육신의 많은 질병들도 고통과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크고 작은 질병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고쳐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약국에 가고 물론 의사에 갔는데 하나님의 이적으로 표적을 보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물론 우리가 나가서 약사를 만나고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을 사서 먹고 의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 환난 속에서 소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 예수는 내가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가? 한번 여러분들 반문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은 과연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교회 나가면 그냥 천국 간다더라.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서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우리 믿음한 사람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하고 예수를 정말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요 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찾아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데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겉으로는 막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막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간절히 바라요. 구원을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소동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만난 예수를 잠시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간증이 더 많을 거예요. 저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만난 자랑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에 태어난 아이 2살 밑에는 다 죽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엄청난 불상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동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나를 어떤 행하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선포했사오니 주님 축복하고 인도해주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의로운 죽음, 거룩한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양으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땡그입니다. 대신에 감사하여 주께 우리가 누구신데 죄인 삼아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신가를 오늘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환경과 역경과 소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은 구원하시기 위한 뜻도 있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뜻도 있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뜻도 있고 은혜 베풀어 주는 각가지 모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고이 간직하면서 입술에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고 인내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정성껏 드린 귀한 물질들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주는 자의 축복권을 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웬일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났고 왜 이렇게 소동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무엇이 되는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여 원수마귀의 속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과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환경 속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의로운 생활하게 붙들어주고 영광 돌리는 생활하게 붙들어주고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가정의 자녀들을 사업의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